이 세상에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도덕의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마땅히 시민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안 믿고 몰라서 못 따르는 것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서론적 배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당위성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안 사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당위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외국에 나가서 얼마든지 호텔 비용도 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유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귀국하기 전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잠잘 돈이 없어서 그 집에 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집의 룰을 따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의고 그게 암묵적인 법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안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살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이 세상 주인의 명령을 따라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예의라는 겁니다. 그 주인께서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나는 믿지 나에게 아무 자율적인 그런 그 보장도 안 해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역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따라야 하는 법을 듣고도 거기에 동의가 안 되고 지적 동의는 되는데 마음의 동의가 안 일어나서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역의 영을 받은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무조건 처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 이유가 오늘 7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거 다 듣고도 안 믿어진다. 진짜 거역의 영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가치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보다 더 옳은 가치관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보다 더 옳은 가치관이 있다면 그걸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믿고 시행할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 외에는 더 옳은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나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면 예수님께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옛날에는 로마 군대들이 보호를 하면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 주관하실 수 있는 이 권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수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으시고 그 천사들을 언제든지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번 보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새벽 기도 갔다 오다 강도도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예수님께서 33살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먼저 헤로데게 정당한 주장하다가 처형당해서 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의 죽음도 있습니다. 저 일본에 가서 지하철 들어오는데 일본 사람 살려내고 대신 죽은 우리 한국의 고려대학교 학생도 같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일찍 왔다 일찍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든지 특별한 사명이 없는 한 훨씬 더 많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저 외국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벽에 혼자 경찰 근무를 하는 그리스도인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쪽을 돌아보고 그리로 몇 발짝을 옮겼는데 이쪽에서 큰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나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데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 기찻길 옆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놀라서 엄마가 나가보니까 아이가 기찻길 옆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묶여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끈이 없는데 애가 묶여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그 기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를 묶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은 없어요. 끈으로 묶이지도 않았는데 애가 묶인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죠. 어떤 사람은 밤에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오는데 가는데 무슨 큰 손이 나와서 앞에 유리판을 막더랍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비를 맞고 내려서 보니까 낭떠러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7번 이상 죽을 뻔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셨으면 못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의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물론 사명을 다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했던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이 팔 한쪽을 그 먹히고 그리고도 살아남아서 귀국해서 그 인터뷰할 때였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아주 정당해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갈 때나 어디 먼 길 다녀올 때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머리끝 하나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무사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디 외국을 나간다든지 지방을 갔다 온다든지 그럴 때 그렇게 기도드리고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해서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은 마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을 저를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날마다 기적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소생 가망이 없다고 그러고 퇴원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완전히 궁지에 몰려진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밥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여건이 나름 괜찮은 분들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속지 말란 말입니다. 기적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으며 이 세상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침노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애 같았으면 그 옛날에 그 가로등도 없고 그 길도 변변치 않고 신발도 변변치 않은데 추정 3일 밤낮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례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길로 귀신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렇죠.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다른 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에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아내에게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에게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딸에게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을 아세요? 우리가 미국은 수석 밟으면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죽으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밀가루 뿌려가지고 쥐발자국, 새발자국, 개발자국 그거 보고 그걸로 변했다. 그게 믿어지세요? 세상에 믿을 걸 믿어야지 그게 믿어지냔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번째로 마가복음 1장 21절,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여성들이 얼마나 밤을 무서워하고 컴컴한 어두움을 무서워하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이 한밤중에 저 산속에 있는 동굴, 산속에 있는 절 이런 데를 올라다녀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면 그 안에 자신만 아는 죄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어디라도 쫓아가서 빌면 좀 나을까 하고 그 산에 올라가다 넘어지고 그 후레쉬 하나 가지고 그 여인의 몸으로 밤에 무서운데 그 산속에 있는 절간에 탑 밑에 가서 빌어요. 동굴 속에 가서 빌어요. 왜 그러냔 말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근본적인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한때 실수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 못하시는 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죄, 또 하나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죄. 그 죄 외에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 7가지 이유를, 무조건 명령인데 그 무조건 명령이니까 믿는 분 외에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런 7가지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안 믿던 분들은 오늘부터 믿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이미 믿던 분들은 더욱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연도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그 근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천국 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기념해드리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정하고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모여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